1장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나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1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잠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은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 평야 지역 지역에 그 모래산과 다볼산이라는 그 앞에 뒤편에 그 산 뒤편에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실 성경에 그 나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진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지역 진영이 신약의 진영도 있고 이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진영도 있는데 바로 나인이라는 곳이 있고 그 나인성 그 근처에 또 수넴이라는 곳이 있고 또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성 바로 뒤편에 모래산과 그리고 다볼산 그리고 또 바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사울이 전쟁하다 죽은 길보아산이라는 곳이 있고 또 수넴이라는 곳이 있고 또 바로 그 근처에 그 사울이 하나님 함께 기도해도 아무 음성이 없자 이제는 점을 지나간 곳이 있었죠. 엔돈이라는 곳이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가버나움에서는 꽤 많이 좀 떨어진 거리입니다. 걸어서 이동하기는 그때 당시는 걸어서 이동할 때 이동하는 그런 주로 교통수단이 걸어서 다니셨을 텐데 어쨌든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보면 남서쪽으로 이제는 꽤 먼 거리를 이제 걸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 지역과는 또 사실은 이 일이 물론 이 일 때문에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건 아니겠지만 이 일을 인하여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사실은 또 거기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꽤 이제는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단지 육신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적인 환경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나인성의 과부였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잃은 거죠. 그리고 딱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마지막 소망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되면 이 아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되었을 수 있는 것이 아마 그랬겠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서 사실은 다 잃은 거죠. 아들이 죽은 거는.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인이라는 이 성의 이름이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인데 기쁘다, 즐겁다라는 그 마을에 물론 이거는 첫 죽음이 아니겠죠. 큰 슬픔이 온 것입니다. 큰 슬픔. 아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죠.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물론 일시적인 거죠. 탈례하고 또 죽었을 거니까 당연히 이 슬픔은 다른 것이 있다면 엄마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나인성 과부가 이제는 아들보다 먼저 갔겠죠. 먼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장에 큰 그 슬픔을 주님이 중단을 시켜줍니다. 죽음에게 살려주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듣는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성이라는 곳은 즐겁다, 기쁘다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나인성에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제 그제 주일날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다 말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늘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는 육신적이지만 육신적인 일시적인 것이 지나고 보면 사실 그 또한 일시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이 행렬을 멈추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사방에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나인이라는 그 이름 속에 이름을 그렇게 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쁨이다, 즐겁다 이렇게 해놓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라는 결국 인생의 그 결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과 고통입니다. 전도서 11장 12장 전도서 전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혜라고 할 때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런 일하심, 그 주님이 완성하신 그것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 중에 은혜는 그 복음이 은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속으로, 그 은혜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이전에 행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지만,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책임인가? 하나님, 내가 예수 못 믿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의 모든 것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해서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뜻하고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고 나서 이 유대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사실은 자기 백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도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에 이 온 인류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보내셨는데, 결국 그것이 만물에 보여져 알려졌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에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 이면 한 뚜껑만 딱 열어보면 나인이라는 그 이름 속에 나인성, 기쁨, 기쁘다, 즐겁다. 사람들은 사실은 그 겉껍데기입니다. 겉껍데기. 기쁘고 즐거운 걸 보지만 거기에 죽음이 항상 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나오기를, 그리고 자연인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인으로 그냥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만족하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고서 잃어버린 양과 같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인성에 가서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일으킨 육신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거지만은 그 이유 가운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선자가 일어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했던 것처럼 이 고통을 당한 이 나인성 과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인데도 오늘 장례 행렬이 길었지 않았습니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본이 되는,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또한 짐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는 뭡니까? 결국 복음이죠. 결국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 중에 복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그 복음으로 살기까지,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의 그 경계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먼저 임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겉으로 나와 있는 나인이라는 기쁘다 즐겁다는 그것만 보는 바로 지금 이 죽음이 거기에 들여 있는데 사망의 심판이 우리에게 들여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먼저 가려져야만 비로소 주님의 진정한 은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육신적인 것이고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한번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진정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눈을 여셔서 평안감사도 자기 마음이었으면 아무것도 보답했죠.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경륜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나인이라는 그냥 마을 그 이름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이름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오늘 나인성 과부가 고통을 받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갔겠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눈에 대해서 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더하는 만큼 진정 복음의 역사도 우리 안에 그것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 모든 지체의 삶에 이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또 환경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오직 육신만을 향하여 나갔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